이루신 복음 안에 초대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은 잠시 옥에서 놓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승리를 이끌어내시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사탄과 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글거리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써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탄과 두 짐승을 추종했던 마지막 심판밖에 없는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나 두 짐승 그리고 마귀의 그것들과는 달리 죄인인 인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등장하신다는 점이에요. 다른 자들은 마귀나 그리고 두 짐승은 누가 그 심판을 감당했었나요? 천사가 그 심판을 감당했는데 이제 죄인들인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등장을 하신다는 거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자 땅과 하늘이 또한 피하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심판에 대한 단호함 그리고 두려움을 보여주죠. 아울러서 옛 질서, 땅과 하늘로 대표되는 옛 질서는 새 질서가 임할 때에 당연히 사라지고 끝날 것임을 확인해 주는 대목으로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최후의 날에 차려질 하나님의 법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고 흰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에는 책들이 쭉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을 이름하여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먼저 심판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산 자들로서 그들이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이들은 죽은 자, 소위 죽은 자라고 불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체가 높은 자이든지 그리고 귀한 자이든지 낮고 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 책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야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뒷배가 있는 자들은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들 위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이 한결같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잘못 기억하시는 법이 결단코 없다는 의미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셔서 기록에 의존하셔야만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결코 아니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와 그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의미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다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신 예수께 쏟아질 때에 그들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요, 예수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 안에서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 생명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심판에 면제된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부인한다는,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삶을 부인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과 또 시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무죄 선언하시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판결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죠. 그렇죠?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본문의 어구가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그 해석도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이들은 오직 믿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사람들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타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편지의 서론이 있고, 특히 여기에는 요한의 계시의 주인공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죠.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계시의 수신자인 그 인자 같은 이가 계시를 하신 그 계시의 수신자인 7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보게 된 계기가 나타나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지 그 방법과 그 도구들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알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장 전체가 묘사하는 광경들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주이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신다라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장로들과 신약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는데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그가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장차 행하실 심판이 어떤 누군가에게도 그 판결을 굽히지 않고 정당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을 좇아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들을 다 휘저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다 없애버리고 마는 소멸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이어지죠.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펼칠 만할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 나라의 완성 등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룰 만한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그 주권적인 능력들을 펼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을 그 위에 비추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를 자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 위에 비추시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으로서는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4절 5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분으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으로 드디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창대해지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불려지는 그런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과 완성이 그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과 7대접 그리고 7나팔에 대한 계시가 묘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많이 낭망하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답은 하고 가셔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외계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건 한국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도무지 없어서 알아들을 수 없으시면 조금 한 번만 더 들으시거나 그러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고 그러시면 돼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저에게는 없어서 이런 자를 목사로 둔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거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자, 그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종말의 심판과 구원 계획들이 이제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은혜로우신 약속들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자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고 그의 선하심과 복되심으로 채워지는 나라는 어린 양이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며 반대로 그를 거절하고 그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소멸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을 떼고 대접을 떼고 나팔이 대접을 떼는 게 아니고 대접을 쏟고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웃음이 제가 나오네 말을 잘못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고서는 결코 번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펼쳐 보이신 구원의 복음 밖에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당장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도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 외에 기다릴 게 없음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이세요. 사실은 마지막 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인간 자신이 저지르는 죄의 미련함과 더러움과 잔혹함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의 잔혹함,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잔혹해지는 걸.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승리예요. 물론 그 승리는 아직 완전한 게 아니고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만이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그 승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입은 거예요. 치사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의 나라로, 이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의미는 잘 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자기 재주를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며 땅의 자원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발등이 찍히고 세상이 그를 배신하고 땅의 자원이 그를 삼켜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남남끼리야 그렇다 할지라도 돈 몇 푼 때문에 믿는 자의 형제들 사이에서 의의가 상하는 일들을 종종 보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기가 일수죠. 자식을 키워놨더니 혼자 큰 줄 알고 부모 쉽게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기념일이 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일들도 사실 많아요. 이런 게 모두 다 세상 죄의 그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인정도 받을 수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두 눈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라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떳떳함이나 넉넉함들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체념하면서라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그래야 영영 도태되지 않는다는 절박함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곳곳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겨버린 채로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 종말에 관한 관심 혹은 호기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꾸준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2012년 12월 21일 마야 문명의 달력이 닿는 그날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그렇게 했다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 마야 달력을 잘못 해석해서 2060년 지구는 종말을 구할 거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구 혹은 사건들은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 아니면 AI, 인공지능의 반란, 컴퓨터 반란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거란 얘기죠. 여기서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슬람 국가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극단적인 대립, 그걸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주장들 속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고대 문명의 기록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천재들의 그 주장들을 끼워 넣길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종말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모두 다 사실이고 전부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몰두하게, 즉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독자들은 거기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종말에 대한 그릇된 상상력을 제공을 하죠. 그럼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종말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아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대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지막 상황들을 대비하려고 물과 식량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지하 벙커 같은 데로 가고, 다른 이들은 열광적인 종교단체에 빠져들기도 하죠.
건전한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이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죠. 대부분 보면 나 주님 오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니 난 상관없다. 난 차라리 그 달이 빨리 와서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한 또 다른 한편에서 극단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천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태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복되지 않음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또한 자라나도록 주를 닮는 수고와 노력들을 매일 해가야 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과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서고 막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을 추슬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본문 11절에서 다시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는 우주적인 파멸들을 가르쳐요. 이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자취를 감출 것이고 그 나라를 주도했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능력과 권세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영광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활짝 여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효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폴짝 뛰기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쓸모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과 하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여기 본문에 이어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도 남아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걸 고민해야 되죠. 그걸 생각해야만 해요. 여러분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때만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룬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도 유효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온 땅을 뒤덮은 홍수가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듯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넘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난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마지막 난리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알맞은 자로,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양극으로 나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좌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설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설 거냐 이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앞에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효력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기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주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들고 안 놓고 싶어하는 자존심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난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유효한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몇 번째 인을 떼니 전쟁이 일어나고 또 몇 번째 인을 떼니 흉년이 들고 몇 번째 나팔이 부니 땅이 타버리고 몇 번째 나팔이 부니 해와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어두워져요. 이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죄의를 보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망하여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땅의 임금들과 귀족들과 모든 자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야 할 만큼 이 세상은 결핍되고 오염되고 거짓된 것들로 투성이 다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의 나팔과 나팔 심판과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그리고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 교훈이고 경고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이런 재난들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21세기만 보아도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태풍과 해일 그리고 전쟁,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얼른 기억을 더듬어도 동일본 대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후쿠시마 지역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원자력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돼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2019년 호주에서 발생된 이 산불이 2020년까지 계절을 넘어서 해를 넘겨서 탔죠. 수억 마리의 동식물들이 죽고 수천 채의 가옥들이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들이래요. 또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묵은 전쟁, 블레셋이죠. 블레셋 아세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거.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해묵은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수백 명이 또 죽어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는지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그 전쟁 무기가 사람을 죽이기밖에 더 하느냐 이거죠.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병이 매년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으로 매일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 갈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52층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데 매일 흔들려요, 이 아파트가. 이 건물도 하루에 두세 번씩 흔들려요. 이 건물이 인위적으로 흔들리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지진 때문이 아닌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멀미가 날 만큼 흔들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예비적인 심판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슬쩍 계산만 해도 그냥 답이 나와요. 이런 재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람은 그런 재난을 겪고 6개월만 지나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흘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얼마나 한심할 노릇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됨을 이런 재앙들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데가 없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을 하잖아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힘과 능력과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세상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안에 있으라. 제발 좀 내 안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딴 데 가서 얼쩡거리냐 이거예요. 왜 딴 데 가서 사람에게 가서 눈치를 보느냐 이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금방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행여 감염될까 두려워서 떨고 각 가정의 방문을 잠궜고 문을 걸어 잠궜고 서로의 얼굴을 감추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제가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가 길다고 입이 이렇게만 튀어나온 것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빨리 끊을지도 몰라요. 광명이가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자, 서로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유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 돌아가겠지만 바뀐 라이프 스타일은 이거는 변하기가 힘들죠.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소그룹 모임 뭐 이런 것들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참 편해요. 그러나 신앙이 게을러지죠. 충분한 소통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 약화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반드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죠. 그리고 2000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2000년이. 물론 이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야 되고 여러모로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계승하는 자예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본문이 있는 15절까지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왕노릇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의 각자의 신앙과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다듬어 가게 되죠.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순종과 헌신의 삶을 배우고 그의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의 충만하심을.
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고, 그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만족하듯이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분만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바로 여러분을 당신의 충만한, 더 바랄 것 없는 만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위에 더 바랄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바랄 게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로서라도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수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예요. 아, 세상의 물질도, 세상에 뭐 내가 믿는 사람도 다 소용없구나.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소용없구나. 아, 그들도 역시 나을 수 없구나. 나보다 나를 잘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란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우리예요. 그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고 소외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결국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시죠.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난이, 그 결핍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후의 심판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 되도록 하셔서 지금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피하게 하는, 그의 구원 안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종말의 때는 걱정스럽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시간일지라도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기회이고 장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나 이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해요. 만약에 깨우침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도하는 모든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두려움으로 받을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께 주어진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죠.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되 신앙 안에서 소화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런 안목과 이해를 갖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복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과 또 삶의 정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